우리 여기 이분 같은 남자 집사님들 앞으로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해서 같이 함께 하면은 더 힘있게 주를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 삼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를 큰 주제를 두고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극에 달하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참으로 다행인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결단을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를 끊는 것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즐기는 것 끊는 거 쉽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생명과 삶과 관계되기 때문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결단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포기한 만큼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십니다. 얘를 붙잡고 있는 거 정말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는 것을 놓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사로잡혔던 이방인 신들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어야 할 일입니다.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을 보고 사무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이라. 어디로? 미스바로 모이라. 초청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것인데요. 온 이스라엘은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대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와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만 주만 바라볼지라. 여기서부터 섬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미스바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시아는요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미스바의 기적. 오늘 미스바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시간 은혜를 받아서 미스바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내용을 관찰하면서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모여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고백의 성도 여러분들 모이세요 하고 초청을 한 거죠. 모이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거하고 넘겨보면요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제안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씀에 따라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쁘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일차적으로 목회자가 너무 좋은 거야. 아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복을 받는 데도 있잖아요. 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잖아요. 그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를 기쁘게 하면은 그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분위기가 좋으면 분위기 좋으면 그 안에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이여 미스바로 모이세요 하고 미스바로 모이게. 미스바 보이죠? 지도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보세요. 이 미스바는 파수대 또는 망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해발 784m 아주 높은 위치에 고지의 위치에 있습니다. 미스바는 온 이스라엘이 모이기에 지리적으로 가장 좋은 지점이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베델 사이에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은 사무엘이 왜 이스라엘을 미스바는 모이라고 했느냐? 그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겠다. 자, 누가 기도하겠다?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과 섬기라. 그러니까 네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됐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예요? 기도하겠다. 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모이라 하면은 서영선 지사님 목사님이 오락하면 좋아했나 봐요. 정말로요? 네. 그러면 성경에 모이라 하면 모여야 돼요? 안 모여야 돼요? 모여요. 여러분 이게 빨리 열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걸어가는 인생이 달려가는 인생이 날아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가 열려야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걸 어떻게 느끼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에게 말씀할 때, 나에게 명령할 때 이해갑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맛있기로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영적 감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로 미스바로 모이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이 기도는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기 위하여.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특권이 있죠. 5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겠다 하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너무 좋은 거야. 아마 축복의 기회다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의도로 여러분들이 그걸 자리를 만드는 것이 뭡니까? 복을 받는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된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지자 제사장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자, 누구한테 그렇게 했어? 사무엘 선지자 앞에 그렇게 보였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감동을 받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뭐예요? 복음되는. 그 중간 역할이 구약에는 제사장이야. 신약에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무엘 제사장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복음시키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럼 구약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제사장님께 나가죠.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하겠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사모함이 실천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징표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한 것은 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법적으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 어디 있든지 여러분 신앙을 믿음으로 유지하잖아요. 근데 주의를 지키는 것은 바로 법적으로 바로 이 조치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2번. 네. 회개와 결단. 네. 왜 미스바로 모이라 하느냐면 회개와 결단의 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들을 섬기다가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기를 작정했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사무엘은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날 하나님을 떠난 것을 회개하고 결단의 기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던 그 회개가 이거는 모이가지고 전체적인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해하시면 합니다. 6절. 그래서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 모여 물을 빌어 여호와 앞에 보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으로 그들은 물을 붓는 행위는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다는, 회개한다는 상징적인 행동인데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외부로 표출하고 회개와 함께 결단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금식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겸손함으로 회개한다는 구체적인 표시로 금식이라는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기 금식이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드디어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자만이 하나님의 다스림,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요. 초대교회가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죠. 세례받았죠. 그들이 뭐였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늘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교회에 왜 하느냐?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목회자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 받고 지도 받아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에서 다스림 받는다, 가르침 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회개한 사람만이 말씀의 가르침 받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외적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징표이기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했다? 뭐 했다?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32살쯤 됐죠. 그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국힘에서 뽑힌 대통령 후보 김문수 후보를 지도부에서 이래가지고는 더불어를 못 이긴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를 우리 국힘에서 내세우겠다 해가지고 야방에 입당하게 만들고 국민의 당원들한테 ARS 전화해서 과반수 넘으면 바꾸겠다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억울함이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했지만 결국 당원들이 과반을 넘지 못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김문수 후보가 국힘 후보로 오늘 등록할 겁니다. 기호 2번. 무슨 얘기합니까?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 사건을 잘 이제 활용을 하면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그의 살아온 스토리와 지금 대통령 후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앉히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그 모든 공작이 무효하게 되버릴 거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건 그만 누가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이제 국힘으로 후보가 되니까 이제 누구한테 다스림 받아야 돼요? 국민의힘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니까 모든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그전에는 뭐 대선에도 불구하고 단일 안 됐다고 막 익하다가 이제는 무산되거든요. 무효화될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움직이자야 대선 나가서 싸워서 이길까 말까. 무슨 얘기합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고백에 나온 성도 여러분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지. 합쳐도 마귀 사탄 이 세상을 이길까 말까 한데 무슨 얘기합니까? 그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중요한 슬로건. 자, 김정태 집사님 이승만 대통령 슬로건 뭐라고 외쳤어요? 아니 그거 김정태인가? 참 정치에 문외한이 되어버렸네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그게 이승만 대통령 슬로건 아닙니까? 우리나라는요 이거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한반도 반도 국가인데 그 강대국이 있는데 우리 안에 노론 소론 여당 야당 남북 싸워가지고 뭐 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우리 이 남한 전체하면서 이 북한이 또 있잖아요. 공산당이. 그리고 우리끼리 안 뭉치면 그냥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리라 하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의 다스림 받는다? 누구의 다스림 받는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다. 말씀을 가르침 받는다는 것은 누구한테 가르침 받는다? 하나님 말씀에 가르침 받는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빨리 말해봐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타나는 뭡니까? 기적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면 하나님 다스림 받는 하나님 세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림 받으니까 하나님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란 말이야. 주의 종을 통해서
다스림 만들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나타내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뭐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을 이끌어가야 대통령으로 당선될까 말까 하지. 여기서 뭐 하나가 안 되고 막 서로 뭐 찌려 뽑고 싸우는데 무슨 대통령 아나콘이다 아나콘. 무슨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가화만사성 김정태 입장이 가화만사성이 뭐예요? 만사가 형통하죠. 가화 집안에 한몫하면 만사형통 만사성 맞습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함께 앉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합하면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후보가 아무리 그래도 손 맞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날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헛되지면 안 돼요. 손잡고 같이 기도하자.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같이 몇 명 안 되는 손도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부정적인 마귀의 생각에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둘째 해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다스림을 받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말이야.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놓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전에는 오직 자기밖에 몰랐던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니 다 함께 모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향하니까 모이라 하면 다 모이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무엘 선지자의 다스림 받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멜의 성도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묻히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게 뭐냐?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1번 놀라운 선물이야. 포장지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선물 준다 했는데 무슨 선물 줘? 블레셋이 공격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돌아와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이스라엘에게 정말 나타나는 것은 복된 일, 좋은 일,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상상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징조를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인 미스바 온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 찼더라.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 맞죠? 그런데 완전히 정반대의 일어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자,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주일날 잘 지키고 11조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좋은 복은커녕 도리어 블레셋이 안 좋은 소식들이 밀려옵니다. 블레셋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자기들 속국인데 아니 우리한테 말도 없이 저들끼리 막 모여. 이러면 사람이 모이면 왜 모이는가 하고 조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일본이 우리를 다스릴 때 사람들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많이 했잖아요. 모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 모인 이들이 뭐 하려고 했나 해가지고 블레셋이 생각하기를 저것들이 우리한테 독립하려고 그런 게 아니가 하여서 이스라엘을 제압하려고 군사를 보내요.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나 전쟁의 위협은 다 아는 것이고,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병 3만 명 그리고 4천 명, 3만 4천 명의 전상 사건을 우리가 20년 전에 블레셋에 일어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세요. 6.25 전쟁. 자, 6.25 전쟁 언제 일어났어요? 지금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75년 전이잖아. 75년 전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두려워 안 두려워?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은 더 발전했잖아. 핵. 그러니까 북한이 막 쳐들어온다. 북한이 막 미사일 막 쌓았다. 동양 쌓았다. 막 이러면은 막 긴장해 안 긴장해? 그러고 대통령 주식에 전부 다 지하벙커로 모이나 뭐 해가지고 회의하고 뭐 어디 만약에 우리나라에 회의를 줬다면 바로 저가 어떻게 응징하겠다 이렇게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은 거예요. 지금 20년 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20년 전에 그렇게 비참하게 전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상처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소식이 들어올 때 아이고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장로님의 며느리가 돌아가셨다 하니까 아이구나 하는 그런 걱정이 들어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누구나 다 죽는데 한번 왔다 가는데 믿음으로 천국 가는 할렐루야인데 하는 그런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또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은 아이쿠나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아이쿠나 하지만 또한 다른 한편에 우리의 마음에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담력, 담대함. 자, 거기 이제 이번에 기도와 응답.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를 요청하고 그러니까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려움이 변화에 뭐가 된다? 용기가 돼요. 오늘 하나님께 돌아온 성도 여러분요, 모든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 큰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누가 있어? 내가 지금 누구한테 돌아왔어? 하나님께 돌아왔잖아. 그 하나님은 나를 방패가 되잖아요. 나를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야. 담대함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왔으면 걱정, 근심할 거 없어요. 자, 어쩌다 사람을 해코지했습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성경에는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했으면 누가 왜 해코지한 다른 가족도 관계된 사람이 나를 죽여도 할 말이 없어. 이것이 구약의 법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막 그런 일 말고 피할 길 없이 도피성에 들어가라고 도피처에. 그래서 막 도피처에 막 가기 전에 부착이 죽어. 근데 도피처에 딱 들어갔다. 그러면 제사장이 관할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지금 대사관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도 대사관 있잖아요. 그러면 탈북자들이 그 한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 가면은 그 중국도 손 못해.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도피처에 가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죽여도 도피처에 가면은 그 사람이 더 이상 못 따라와. 여기는 제사장 관할이에요. 제사장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도피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돌아왔잖아. 아무 걱정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면 아무 걱정 없는 도리어 더 두려움이 도리어 용기로 바뀌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용기로 바뀌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이 선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요청한다는 것은 이미 응답이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릴 때 되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해달라? 쉬지 말고 부르짖어. 할렐루야. 야, 근데 사무엘 선지자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믿음이 좋아 안 좋아? 이해합니까? 놀랍잖아요.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바로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 요청을 받자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젖 먹는 어린 양을 잡았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하나님께 돌아온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기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 먹는 어린 양과 같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 이런 이제 어린 신앙이다. 어린 신앙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는 징표로 젖 먹는 어린 양을 하나를 잡은 거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최초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은 온갖 곡식으로 풍성하게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자기 유식을 했는데 아벨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의 사건들을 다 듣고 나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 은혜를 무엇을 갚을까 해서 나도 하나님께 드립니다는 마음으로 1년 된 어린 양을 잡은 거야. 양을. 할렐루야. 그 양이 누구냐면 아벨 자기야. 나 자신이라고 잡아들여서 하나님께 올려가지고 하나님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가 언제나 나 자신을 드립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 왔다가 뭐 나머지 내 맘대로 이게 아니고 11조라도 11조를 내고 나머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이게 아니고 11조 드리면서 내 전부를 드립니다는 이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까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아까워. 우리한테 아까워서 안 줘. 이러면 하나님께 절대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드리고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뭐 천지가 하나님 것인데 무엇이 아쉬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해합니까? 이해하세요? 그래 주님께 드릴 때는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하나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지금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이 이제 젖 먹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이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달라고 기도하네. 응답 안 해. 대부분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와 응답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번 이스라엘의 결국 미스바에서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다. 넘어가서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그 무리를 권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미스바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누가 쳐들어왔어?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우레를 발아요. 번개 소리, 번개, 왕탕탕탕탕, 번개가 팍 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원래 그 옛날에는요, 하나는 벌레들이다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막 이 블레셋이 막 난리 난 거예요. 어지러워가지고 두려워서 나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결국 블레셋은 이스라엘 앞에 패합니다. 블레셋은 최신 병기를 가진 그런 블레셋 나라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모인 거예요. 전쟁하면 백발백중 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베델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다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되었다. 블레셋은 최신 병기로 무장한 군인들이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모인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바라여 혼비백산하여 블레셋이 도망하니 이스라엘은 그냥 가서 죽으면 돼. 승리를 주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마지막 셋째. 미스바의 기적이 나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미스바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어야 돼.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미스바의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섬길 때에 사무엘이 너무 기뻐가지고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때에 그것이 미스바가 은혜의 광장이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미스바에 기적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미스바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뭐라고요? 다시 시작. 정선우 씨 뭐라고? 할렐루야! 우와, 넘겨보세요, 맞는 거. 옆에도 뭐 힌트 있잖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관계회복이다. 관계회복은 그가 오심으로 시작된다. 그럼 하나님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아, 우리 정선우 씨 어떻게 관계를 알았을까요? 드디어 말씀을 잘 듣고 있는 모양이다. 기적이 날 줄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렇게 미스바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 하나님 생각하는 게 세상에 그 무엇보다 못하게 뒤로 뒷방으로 미는 하나님 뒷방에 계시도 우리 내 만나겠어 이 가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 항상 하나님을 최고로 모셔야지. 관계가 회복돼야 되지.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떠나 이방 신들을 섬기다가 블레셋에 지배당하는 비참한 처지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갈망했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할 때 사무엘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미스바로 법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 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를 모일 때 자동적으로 그들이 뭐죠?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 마음대로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새롭게 거듭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놀라운 환경으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과 끼어진 관계가 회복되니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이 뭡니까? 그동안 압제했던 블레셋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스바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려면 먼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회개의 자리로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김준호 목사님, 새벽을 깨어 이 목사님도 참 옛날에 남양만에 있어서 사람들 목사님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막 생활 목회하거나 살려주려고 하다가 빚만 막 농사 짓다가 그다음에 돼지 농사가 돼지 뭐지? 돼지 가축 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해 양돈 사면 돈 번다가 양돈 사고 할 때만 폭락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빚쟁이 된 거죠. 그 누구냐? 목사 때문에 다
해가지고 뭐 동네 사람들 다 목사가 하나님께 해가지고 다 이게 됐다. 목사가 다 챙겨지게. 목사가 무슨 돈이 있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바닷가에 가야 돼. 근데 목사가 죽을 수 있나? 맞죠? 신발 벗었다가 그러지? 목사이 지역 가고 이방 사람들이 복음이 전도 안 되잖아. 차라리 기도 하나 줄까 해. 기도에 골방도 안 돼. 기도에 골방 때가 있는데 그래 뭐 성경 보고 잠깐 보고 기도하는 눈물 뿜는데다 성경에 로마서가 이제 빚진 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빚진 자인데 맞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셔가지고 우리 구원받았잖아. 근데 20억 그때는 1억 정도의 문제였고 지금 돈 한 20억.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거기서 자유함을 누려가지고 그때도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닌데 몰라가지고 버렸어. 마음의 평안이 임하니까 응답이 일어나가지고 우체국에서 김진호 목사님 도장 가지고 돈 터져가세요. 뭔 돈인가 싶어도 옛날 자기 새벽을 깨우리다 책 샀는데 일본에서 팔리는데 너무나 많이 팔려가지고 인쇄비 책 하나 팔면 10%가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야. 막 돈이 들어오니까 얘 갖고 저거 갖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인들 먹고 살려고 하다가 빚더니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목회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 무슨 일하라고 이런 좀 하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가 잘못을 하다가 우리가 나도 붙이는 거야. 안 되면 나 목사 탓이야 저거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코치를 말씀을 하면 이 미스바의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있을 때 걱정하지 말고 돌아오면 돼. 내가 했던 것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가 정말 우승해야 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스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2번 옆에 있잖아 다 히트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왜 안 되겠노 하고 두려움 빠지지 말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면 됩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고 사무엘이 불렀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말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왜 안 해요? 두려움만 하고 걱정하고 아이고 왜 하면 되노? 목사님 머리 깨라고. 그게 뭐 잘하는 일입니까? 도리어 목사님께 알려가 기도 요청 받고 좋은 일도 알리고 할렐루야. 기도 요청도 받고 거기 보면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목사님께 자꾸 이렇게 감추면 안 돼요. 나 솔직히 뭐예요. 이런 시집하고 알고 싶지 않아. 안 그래요? 서현수 집사님? 맞아 그래. 아들 이야기 아들 오늘 이런 사고 쳤어요. 저런 사고 쳤어요. 목사님 가만 목사 죽을 지경이 있어요. 서현 선지사는 그러나 여기 저는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우리 위에 목자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목자 그런 사람들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결합니까? 해결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를 요청하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에게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우리는 보면 이제는 꽃길만 걷겠다. 이게 아닙니다. 당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에 압제를 당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두려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8절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러므로 기도는
정성현 씨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다.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요청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놀라 응답받게 되는데요. 7장 9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기도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였더라. 이것을 통해 두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두려움을 해결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도움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명이 혼자가 아니라 두세 명 같이 기도하는 거기에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당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기도를 요청하는 길이 뭡니까? 미스바의 기적을 경험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맞추는 거자. 시작. 언제나 헌신으로 이게 결과를 말해. 결과. 무슨 결과? 결과. 뭐라고? 그러니까 미스바의 기적은 승리잖아. 그렇지. 시작.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면 승리를, 미스바의 기적이 승리 아닙니까? 승리를 얻습니다. 승리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요청받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사무엘은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헌신과 순종과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할렐루야. 이제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안다. 하나님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3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정건 어린 양 하나를 온전히 번제를 드렸잖아. 이 정건 어린 양 누구라고? 정건 어린 양 하나가 누구라고? 회복된 이스라엘을 말하잖아요. 이제 회복이 돼가 이제 정복됐단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이 정복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는 의미로 정복의 어린 양 하나를 바친 거야. 아벨이 그 1년 된 양을 바친 것이 누구라고? 나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9절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여기서 정문 어린 양 하나가 바로 뭡니까? 회복된 이스라엘, 돌아온 이스라엘을 말하고 이스라엘을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다. 사무엘의 기도는 이렇게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더 노래를 하여 그들을 어렵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되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야. 우리를 바라여 블레셋을 의롭게 하여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 얻게 했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헌신은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보면서 이 미스바의 기적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블레셋의 압제에서 자유를 누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스바의 기적은 오늘도 ING 진행형이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다? 미스바의 기적을 준비하셨다.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 회개하며 결단하는 사건을 통해 블레셋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섭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항상 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쟁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단해볼까요? 결단 시작. 이스라엘의 기적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를 요청하자. 온전한 헌신으로 승리를 얻자. 자, 우리 서윤 선지자님 이 세 개 중에 가장 쉬운 게 뭐라요? 기도. 기도를 요청하자. 여기 쉽다고요? 쉽다고요? 그래, 기도 요청은 얼마나 쉬워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 소환 지사님은 뭐가 쉬워요? 1, 2, 3 중에 1, 2, 3 몰라? 네? 뭐 하는 거 우리 소환 지사님 자유하니까 김복순 지사님 김복순 지사님 뭐가 쉬워요? 세 개 중에 네? 그게 쉬워요? 다 나온다 이제. 정성현 씨, 정성현 씨는 이거 세 개 중에 뭐가 쉬워요? 승리를 얻자. 아이고 선비 얻는 거 할렐루야. 오늘 선비 얻어가 주일날 나왔어요. 주일날 피하지 말고, 딴 데 가지 말고 꼭 교회 나와요. 승리를 얻자. 교회 나오는 것이 이미 승리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읽었습니까? 읽었어요? 그러면 삼행시. 자, 관계를 회복하자. 기, 기도를 요청하자. 그 다음에 성, 승리를 얻자. 관기설이다. 관기설. 세 가지. 관계를 오늘 이건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도 똑같아요. 사람들과의 어떤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는요, 관계가 회복돼야 해요. 관계가 회복돼야 거기에 많은 열매들이 일어납니다. 이를 절대 사람과 원수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빨리 회복을 시켜요. 회복하면은 내 혼자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같이 하면 시너지가 있잖아요. 시너지가. 근데 이번에 아무도 국민에 이제 단일화 하라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단일화 할 데가 없어. 단일화 하려면은 이제 한덕수가 무소속 나와가지고 자기가 무소속 나오면 대통령 하려고 하면은 대통령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내가 지금까지 공무원에 끌고 모든 돈을 동원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바치겠다 했다가 하면은 단일화가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돈 이런다 대통령 후보자를 이렇게 하니까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김문수가 딱 그걸 캐치해가지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단일화를 어떻게 하냐. 나는 국민의힘이 20억 강원비하고 20억 이상 헌신했다. 이번에 대통령 나올 때도 3억. 아니 그 사람 한 10억밖에 없는데 3억을 했다 하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공짜로 천국 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주님이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원받았어. 그러면 우리는 그 피값으로 주님이 살아야지. 아멘입니까? 예? 근데 기대 말라고 헌신 말라고 가만히 둬야 공짜로 이 사고방식은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모르면 그래. 은혜를 알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이해가죠? 부모의 은혜를 알면 부모를 섬기게 돼 있어. 모르기 때문에 너가 엄마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까지 안다면 이제 부모를 섬기는 거야. 이철 들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 뭔 얘기 될까 나지? 관계. 할렐루야. 관계하면 시너지가 있는단 말이야. 그 여러분이 전도를 왜 합니까? 시너지야. 내 혼자 천국 가는 것보다 같이 천국 갑니다. 그러면 저기는 뭐 니는 이고 나는 나야. 근데 예수 믿고 이제는 뭐 협력자가 되는데 같이 주를 위해서 또 같이 마음 쓰고 또 헌신하고 그러면 자꾸 넓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나는 내 혼자 살 거야. 지 혼자 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결혼하면 어떤 거죠? 자녀가 나잖아. 자녀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또 결혼 손자가 되고
자자 손손 어마어마한 그 구성이 있잖아요. 이해합니까? 이런 이게 육신적인 것도 그런데 영적인 우리는 더 해야 되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아멘입니까? 이런 관계 회복. 그 관계 회복은 누구와 관계 회복하느냐? 결국은 하나님과 그 사람 예수 믿으라는 말은 당신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그러면 당신은 나와는 뭐가 돼? 형제가 되는 거야. 협력자가 되는 겁니다. 동력자가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 수환집사님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나한테도 배신자가 되고 원수가 될 수 있고 나를 안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사람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내가 뭘 도와줄까? 이게 나오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적대시하는 사람은 대체로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들이 목사님을 거리를 두는 아이고 목사님 어이구 무시워라.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오면 아이고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주님 찾아라 오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관계 회복.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사람 만나면 푸합니다. 가시방석이 아니야. 예? 내 부주와 이런 것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다 커버하잖아요. 맞습니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사람은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그래서 김무수 그런 어려움 당했지만 토요일날 새벽에 한 도수 10,000원짜리 국민의힘 당원 등록했대. 10,000원이면 만나보겠다. 강원도는 10,000원이니까 10,000원 치고 등록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해요?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까놨잖아요. 예? 국민의힘에서 같이 협력하자고. 공기가 하더라도 이거 합니까? 이게 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다 보면 다 그래야지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김문수가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본이 물론 뭐 대단한 인물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관계 회복하자.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고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우리 생계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요 나라에도 119 해가지고 도와달라. 그래 도움 받으면 또 내가 힘있게 다른 사람을 또 도울 수 있도록 내가 멋지게 살고. 아멘입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선리를 빌고 선리 다 같이 승리하는 거죠. 우리 미스바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미스바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4장 박수 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죄가 언제 빠져 아무 원망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취급되는데 주의 역사라 알려놓고